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중에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가지고 죄 용서 받은 자의 삶이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더스틴 호프만과 메릴 스트립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어느 날 부인인 메릴 스트립이 유아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집을 가출을 합니다. 아이와 남편을 버려두고 남편은 갑자기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는 입장에 직면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하고 허둥지둥하지만 어느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친해졌습니다. 같이 아침 식사를 만들기도 하고 학교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떠나갔던 아내가 불쑥 나타나서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양육권을 둘러싼 법정 소송이 시작이 됩니다. 이 소송이 남편에게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이러한 조언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아이의 양육권을 원하느냐? 집에 가서 종이에 줄을 긋고 한쪽에는 아이를 키우면 생기는 장점을 써보고 다른 쪽에는 단점을 써봐라.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고 당신이 정말 아이를 키워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면 소송을 계속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와서 아이를 재운 후에 변호사의 말대로 A4 용지에다가 줄을 긋고 한쪽에는 장점을 한쪽에는 단점을 쓰기 시작하는데 장점은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단점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를 키움으로 직장 생활하는데 제약을 받고 사생활에도 제약을 받고 아이 봐주는 사람도 구해야 하고 이것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고 등등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종이를 내려놓고 자기 아이 방에 가서 잠자는 아이를 꼭 껴안고 이 말을 합니다. 얘야,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계산은 끝난 것입니다. 사랑 앞에서는 어떤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바닥이라는 것이죠. 이것저것을 부인해 봤을 때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바닥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같은 경험이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중풍병 환자를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면 네 친구들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바닥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첫째는 무엇인가니 이 친구인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반드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네 친구들에게는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동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이 이 들것을 메고 갈 때에 팔이 다 똑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팔이 긴 사람도 있고 팔이 짧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은 밸런스를 맞춥니다. 다시 말하면 협동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긴 갔는데 너무 사람이 그 집에 꽉 찼기 때문에 도저히 이 들것을 들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 하나도 용신할 수가 없는데 이 들것을 들고 어딜 들어가겠습니까?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나 이 네 친구들은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이 바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환자 자신에게도 믿음의 바닥이 있었습니다마는 네 친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되어졌던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실화입니다. 한 살인범이 재판정에서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그의 형이 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명사요 고위 공직에 있으면서 나라를 위해 공헌을 많이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형은 동생이 죄를 짓고 사형정으로 나가게 된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체면불구하고 견디다 못해 대통령을 찾아가게 됩니다. 가서 동생을 사면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대통령은 그 형이 나라를 위한 공헌을 생각하면서 사면을 허락하게 됩니다. 형은 사면장을 받아 쥐고 그리고 감옥으로 찾아갑니다. 동생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일 네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사면을 당해서 자유를 얻는다면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느냐, 무엇을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동생이 살기 등등한 목소리로 내게 사형 언도를 한 판사를 먼저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불리하게 증언을 해준 증인들을 모조리 죽일 것입니다. 형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형은 아무 말 없이 감옥을 나와서 사면장을 찢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사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사함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나만 죄인인 줄을 아는 죄인이 있고, 둘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이 있고, 셋째는 자기의 죄를 알지만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그런 죄인이 있습니다. 자기의 불행이나 자기의 죄나 이 모든 것이 다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의 책임이요, 이웃의 책임이라고 원망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회개가 문제요. 회개가 있으면 죄 용서함 받은 게 문제요.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은 죄 사함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는 아주 침묵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만 또 병 고침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의 말이 없습니다. 사죄함 받은
사람의 말이 없는 믿음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말 없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중요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침묵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고 그리고 엄청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환자로 나왔습니다. 맥락을 보아서 그는 분명히 친구의 충고로 나온 것 같습니다. 친구가 좋았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굉장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영국 사람들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미리 말하지 않고도 연락 없이도 아무 때나 방문할 수 있는 친구 하나가 있어야 한다. 전화를 걸 것도 없고 낮과 밤을 가릴 것도 없고 아무 때라도 찾아갈 수 있는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은 친구를 잘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마을에 쫙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가자고 졸랐던 것 같습니다. 부탁을 했지만 어떤 이유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쉽게 갈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침상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 앞에 갈 마음은 있는데 가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병이 중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고 당장 죽을 것 같이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침상채 들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이렇게 할 때에 친구들의 권유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자 할 때에 따라왔습니다. 의심 많고 생각도 복잡했지만 그래도 친구를 잘 둔 덕분에 친구들이 가자고 할 때에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만큼 친구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권면을 받아들일 만큼의 인격도 있고 믿음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겠는데 그 집에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때문에 용신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침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어차피 이것은 굉장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모였는데 지붕이 열리면서 침상이 내려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이것이 웬일인가 하고 주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께 가까이 하기만 하면 병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얼굴과 얼굴을 대할 만큼 가까이 가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상수단을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은 그대로 읽으면 평범하게 들릴 말씀이지만 언중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를 보는 순간 네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중에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네가 병든 것은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사함 받은 것이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서기관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죄사함 때문에 네가 병들었다. 네 병의 원인은 네 죄다 라고 진찰하셨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순간입니다. 어느 의사가 환자를 딱 보면서 아주 신경이 예민하군요. 소화가 잘 안 되시지요? 너무 화를 내지 마세요. 속에는 화가 가득 찼군요. 부부싸움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근심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약으로 고칠 병이 못 됩니다. 우선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의사가 환자에게 몇 마디 했더니 환자가 뻘떡 화를 내면서 병이나 고치지 남의 부부싸움은 왜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말이 되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이것이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보통 중요한 얘기가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병은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를 찾아간 환자는 벌컥 화를 내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올바른 진단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를 봅시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침상을 달아 내려서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네 죄 때문에 내가 병들었느니라 직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 환자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이면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왜 남의 죄를 들추는 거요? 이렇게 화를 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중풍병 환자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그대로 접수합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의 교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죄는 사함받기까지는 병을 고침받을 수 없다라는 랍비의 교훈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심리학적으로 홀로 있을 때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잘못이지. 다 내 잘못이야. 이거 내가 죄를 지었지. 이렇게 혼자서는 회개하면서 뉘우칩니다. 하지만 누가 나의 죄를 지적하면 변명을 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죄인이 나뿐입니까? Why me? Why? 내게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누가 죄를 지었다고 고발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수용하기가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은 네가 죄인이라고 할 때에 변명하지 아니하고 침묵함으로 수용했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이 마음속으로부터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송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니느웨송이 죄가 관용해서 이제 40일 후에는 이 니느웨성이 망한다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위에 낯선 사람 하나가 와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너희 성이 40일 후에는 망한다 하고 소리를 질 때에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지,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지, 이렇게 죄를 짓고서는 안 되지 하고 회개했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사람만 회개요. 금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도 식음을 존폐하고 회개했습니다. 너희는 죄 때문에 망한다 할 때에 그것을 니느웨 성이 받아들임으로 그 니느웨 성은 기적적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 죄의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수없이 한다고 하면서 벌 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저는 꼭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침묵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죄권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서기관도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죄 사함을 받아내라 할 때에 이 환자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죄권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엄청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순간입니다. 사실로 하나님 외에 죄를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당신은 내 죄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사했으니 나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믿음이 사죄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믿음이 옳시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Systematic Theology, 조직신학 이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란 자신이 용납되었다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다.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자신이 용납되는 것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내가 수용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파라독시칼 액셉턴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폴 틸리건 그 조직신학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소외를 말합니다. 소외는 불신앙으로서의 소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라고 하는 죄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죠. 또 하나는 교만으로서의 소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내 의로, 내 선행으로 의로워지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교만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욕망으로서의 소외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집착에 빠져서 영영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롤로 메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의 저서 사랑과 의지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데는 세 단계를 거쳐야 된다. 첫째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소망이 없는 사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빅터 프랑클이라는 의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독일 아우슈비츠 악명 높은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3년 동안 고생하다가 살아남은 사람이올시다. 그가 살아남은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3년 동안 고생하고 살아남은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그는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악명 높은 표지판을 붙여놨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일하는 자만 산다 이런 표지판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조각의 빵과 한 리터의 수프를 주고 하루 종일 일을 시키고 어느 때라도 쓰러지면 그대로 가스실로 보내 죽여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살아났는데 이상하게도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보이던 사람이 많이 죽더라는 거예요. 비실비실 죽어갈 것 같은 허여한 사람이 도리어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마음속에 소망이 있느냐? 살아남을고 내가 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 옳시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다 죽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는 의지입니다. 신앙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적 의지를 위하여 신앙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위하여 버려야 될 것이 많습니다. 믿음을 위하여 버려야 될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비로소 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자신을 자기가 사람이요. 그 소중하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용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용서받은 감격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영 밝은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중풍병 환자는 회개할 뿐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용서받은 감격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시오. 끝까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은 자신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 할 때에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 출발을 합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에 그는 순종해요. 일어나서 새로운 생의 장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침묵하는 이 사람에게서 이 같은 위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할 때에 벌떡 일어나는 순종의 믿음. 여러분, 이 중풍병 환자는 중풍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중풍병 환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는 죄인임을 수용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죄 용서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용서받은 죄인은 용서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이게 복이요,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 나머지 인생은 용서받은 사람답게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